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2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그 첫 번째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5권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선지서라는 것은 뭐 훌륭하다, 뭐 업적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지서가 5개고 이제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이 있는데 오늘은 그 12권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지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선지서는 좀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 순으로라든지 뭐 지역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집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뒤죽박죽이고 또 사람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활동했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는지 남왕국에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지난 시간에 좀 제가 하면서 잡아드렸었는데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요 큰 틀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으로 나눈 것이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제 요 선지서는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12권, 그러니까 그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권은 열왕기하 배경으로 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시기에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 12권은 열왕기하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에 걸쳐 있는 그 왕들의 그러한 역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지 남유대에서 활동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제가 후아유 이거를 바꿔서 호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호가 이 호세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3명의 선지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 요 3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선지서 중에 5권만 그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나머지는 열왕기하를 배경으로 왕정 시대 때 쓰여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아유, 예, 호아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이 호세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볼 아모스, 예, 요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예,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본서의 저자인 저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아서 호세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사항을 살펴보면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갈의 21대 손이며 부엘리의 아들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여로보암입니다. 여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한 그러한 선지자고요. 이제 북왕국 이렇게 나오죠.
그 호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고멜의 남편,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인 그 고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멜의 남편이 이제 호세아인 것이고, 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러한 자녀를 두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구성을 좀 살펴보면 1장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 여인 아내인 고멜이 계속적으로 이제 방탕한 그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는 이제 고멜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런 가족의 내용을 가지고 4장에서 13장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과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죄악을 드러내죠.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 죄악을 드러내고, 또 당연히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떠한 회복과 또 은혜가 있음이 선포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주제는 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큰 주제를 본다면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람이 나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찾아가서 데려오고 또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절절한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이 강의는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면 가장 잘 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호아요요. 누구냐 그러면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세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장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간은 이제 요 기간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은 북왕국의 종교적, 그러니까 북왕국이라고 하든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쪽 열지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활동을 시작.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등장하는 그 시기가 그 죄가 많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로서 여러 가지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외워야 되는 게 호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니까 당연히 아모스가 되겠죠. 아모스 아니면 요나가 되는데, 그 호세아랑 이제 시간이 조금 겹칠 수 있는 그 사람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시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그 이유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징계 차원에서 내려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제 그 북왕국 멸망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팔레스타인 북쪽을 군사적으로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 징조를 알아볼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요. 뭐 끝내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건 이제 뭐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면 나올 내용들이고요.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죄악들을 일삼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짙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 안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근동의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며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을 면해 보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게 된 거,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이 강해지고 또 애굽의 힘이 있는 그때, 뭐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제국을 형성을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센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좀 그 멸망을 면해보려고 하는, 근데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원인이 죄에 있는데 죄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힘센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하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 뭐 지도자들이 그런데 뭐 일반 백성들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 복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혹시나 강대국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자기들도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상을 들여오는
이러한 패역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못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여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한층 더의 자신들도 동참하여 더 큰 죄악을 조장을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선지자 한둘이 목 아프게 외쳐도 전혀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제 뭐 멸망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 걔도 어쩔 수 없죠. 선지자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에 호세아는 이 같은 총체적 북배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는 항상 경고, 예.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내용은 이제 돌아오라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본서를 선포하고자 이 본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또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호세아서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또 이 시대적 상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회복을 강조한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보면 아모스가 조금 앞서죠. 예. 그러니까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모스에 대하여 할 때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의의 선지자, 뭐 공의의 선지자, 뭐 이런 닉네임이 붙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는.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하고 아파하고 힘든데 계속 네가 잘못했다, 죄를 지적하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후에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지서들의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임. 예.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호세아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다시 사오는, 예, 그러니까 그 노예처럼 잡혀있는 그 여인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예, 그러한 일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또 선지자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 호세아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고멜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한 것은 그냥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뭐 여기에 다른 내
열심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한 조건도 안 되고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그 은혜 자체가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고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 내용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주제를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와 사랑, 뭐 정의와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공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사랑 안에서 펼쳐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여서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멜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고 고멜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 가 주로 사회 부정의 자체를 규탄한 것과 달리 호세아는 사회 부정의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인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사회 부정 자체를 규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우상숭배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을 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을 계속 살펴보면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유법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절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인 것이고 바로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대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또 오타났네요. 화려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크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또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계속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등장을 하고요. 또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계 자체가 진실함, 거짓이 없는 고멜은 늘 호세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정욕에 이끌려서 그 일을 계속 행하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진실함으로 고멜을 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함이 저희들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뭐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그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들을 백성 삼으시고 저희들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왜 그러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낸 것처럼 애굽에서도 그렇게 불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낸 그러한 은혜가 있으신 것이고요. 또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표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이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오죽 했으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그러니까 그 불쌍하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신 마음이 불붙듯,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또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랑이 그 죄를 고치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래서 그 진노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을 좀 느끼시는 그러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호세아 뒷부분하고 요엘 아모스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